사람들은 평생에 무언가를 찾고 얻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찾습니다. 예,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면 내가 편안하게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서 명예를 찾으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과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 한 구석에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각자의 처소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 내 마음속에 채운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예, 마음속에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화면에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계속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에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에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 보았습니다. 집들도 지어보고 포도원들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종들을 사서 누리기도 해보고, 또 처첩들을 두어서 즐기기도 해보고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서 얻은 몫인데, 과연 이렇게 얻은 몫이 삶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또 삶을 정말 행복하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이 뒤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 손으로 나를 위하여서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 내가 누리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익했다, 그리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인생들의 삶의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그러한 삶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그리고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다.
가장 좋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모든 다스림,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그 은혜,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으면 가는 그러한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것을 받으면서 누리는 구원의 모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수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보화와 그리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보화와 진주가 무엇인지 그 마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좋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신앙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46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어떠냐?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좀 감추어 둔 아주 귀한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거기에 복이 있고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 주님께서 감추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면서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야, 참 이것이 우연일 것 같은데 다 이렇게 하면서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네,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말로 우연히 밭 갈면서 가장 귀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기뻐하여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발견했습니까? 그 앞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장사라고 하는 것은 상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전문가, 진주 전문가인 상인이 이 진주를 찾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바라고 바랬던 정말 이전에도 발견하지 못했던 가장 귀한 극히 값진 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평생에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 전문가인 이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취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눈을 뜨고 찾고 찾는다 할지라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진주 전문가 상인은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자꾸 정말 심혈을 기울이면서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44절에는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45절, 46절에는 정말 자꾸 노력하면서 결국에는 찾아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게 내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똑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러면 하버드대, 그 다음에 서울대 학생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가 되는 이 성경,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아무리 똑똑해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고 열매를 맺게 하였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받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의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야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그 신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이 존 뉴턴이 작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전에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모독하고 거친 언행을 일삼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또 악명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일랜드로 향하던 중에서 이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무시무시한 그러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좀 화면에 있듯이 엄청난 그러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배가 침수될 위기까지 이렇게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선원들은 막 애를 씁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절망에 빠집니다. 존 뉴턴이요.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의식적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거친 은행을 그렇게 행하였는데 이 침몰 위기 앞에서 이 존 뉴턴이 주님 나에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도와달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셔가지고 이 자초될 위기에서 폭풍우를 멈춰주시고 배가 무사히 한국까지 도착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의 그 신성이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그 이후에 목회자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라고 하는 이 복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뉴턴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진주 전문가인 상인과 또 일했던 그 한 일꾼이 발견한 그 보화와 그 진주,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우리 한번 계속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숨겨둡니다.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숨겨둡니다. 왜냐하면 그 밭이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숨겨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요. 중요한 것이 기뻐하며 돌아간다는 말인데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뭐 여유를 부립니까? 급해요. 네. 이거 빨리 내가 이 땅을 사서,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숨겨진 이 보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내 재산 모두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재산 모든 것을 팔고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모든 재산의 가치보다 어떤 가치가 높아요? 감추어진 이 보화의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이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6절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찾고 찾으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을 발견하는데 그 값진 진주, 그것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상인도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자기 소유보다 진주의 가치가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을 다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나 이게 하기 싫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마음이 사는 겁니까? 어떤 마음에서 이것을 취하는 겁니까? 해라 옆에서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막 내 재산 팔아가지고 취합니까? 안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화와 진주의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뭘 합니까? 투자를 해요. 정말 여기에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 시간을 얼마나 어디에 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금은보화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건강 잃어도 괜찮아요. 재물 잃어도 괜찮습니다. 명예 잃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모든 은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갈 때 다 빈손으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처럼 헛되다라는 것을 또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그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인생들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불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에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고 그 기회에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가치 있는 것을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유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은혜에 1순위를 두시고 그 뒤에 재물도 두시고 그 뒤에 명예도 두시고 그 뒤에 건강도 두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개인의 모든 소원도 거기에 두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1순위로 두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뒤에 모든 2순위, 3순위, 4순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부, 지식, 집안의 그 모든 것, 자신의 인생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44절을 보면, 앞에 제가 빠뜨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구원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헌신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읽었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쁨 때문에, 그 얻은 그 기쁨 때문에 한 사람과 사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뻐하여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자신의 그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바꿔버립니다. 제1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뒤에 보화와 건강과 그 모든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가치가 너무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을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예,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위로 산다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구원의 그 은혜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소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좋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의 삶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자원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도 자원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일태의 그 일들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들도 기쁨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진짜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맞습니까? 예,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앞으로는 부귀보다 명예와 그 행복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하고요,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이 성경에서 등장했습니다. 누가 등장했습니까? 예, 보화를 발견한 한 인물과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러한 상인이 등장했습니다. 보화를 찾고 또 진주를 찾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우연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열심히 찾고 찾아서 또한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좋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보화와 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그 모든 은혜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혹 내가 재물을 따라서 또 명예를 따라서 또 건강을 쫓아서 또 세상에 뭔가를 붙잡기 위하여서 삶을 살아갔다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가장 귀하고 복된 그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했고요. 자, 마지막 고백. 약간 좀 섞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보화를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도 최고의 보아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